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읽혔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죠. 그가 쓴 넥서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정보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서 인간이 지닌 정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혜가 자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자랐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축적되면 더 많은 정보를 인간이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편집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 또 왕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또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그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편집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AI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가 선택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지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게 질문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역자 수련을 갔을 때도 한 교역자가 정말 맛있는 커피집을 찾았어요. 그분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교역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그분이 물론 믿음직해 보여서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찾은 정보를 믿은 거죠. 실제로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는 커피집이었어요. 이제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집을 고를 때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양육하면서 고민이 생길 때도 그렇고 몸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금방 답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색을 넘어서서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AI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나라의 한 아동복지기관에서 청소년 3,300명에게 물어봤어요. 열의 9이 AI를 써봤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5의 하나는 거의 매일 쓴대요.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AI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느낀 적이 있다. 50%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셋 중에 하나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낀 적이 있대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서 얻는 수준을 넘어서서 감정과 마음까지 맡기게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줄더래요. 이분이 이제 신실하신 분이라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또 큐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대요. 먼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켠대요. AI에게 물어본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깨달은 날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켰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세요. 질문을 던지시고 묵상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또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게 연구와 묵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묻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그 자체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근데 왜 그분께 묻지 않을까요?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손에 주어진 정보를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늘 좋은 판단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또한 정보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청년이 된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그것도 AI에게 물어보실래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 직업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나에게 깊이 상처를 안긴 그 사람을 내가 과연 용서해야 되는가?
이러한 판단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지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성이 필요해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 거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리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지혜의 이야기예요. 이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자신의 유능함이 아니라 무능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의 목적이 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재판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분별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재판 또는 분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2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우리의 지혜로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를 시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리고 본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2 여인의 상반된 진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요. 재판석에 앉힙니다. 솔로몬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여인이 이렇게 진술하죠.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한 집에 삽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사흘 뒤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밤에 자기 아기를 깔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 잠든 제 곁에 있던 아기를 가지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안쳤습니다. 아침에 제가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밝은 데서 자세히 보니까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진술이 생생합니다. 이 진술을 보면 사건의 정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러니 듣다 보면 이 여인의 말에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바꿔치기 되어 있는 상황.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여인은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잠언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본문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 먼저 말한 이 여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아기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근데 여러분 잠자실 때 어버가도 모르시는 분 계시죠?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여인이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것도 자신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 밤에 깨어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죽은 아기를 안고는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재구성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추측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맞나? 아닌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반대 진술이 나와요.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그러자 처음 말했던 여자가 반박하죠.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가만히 보면 두 여자의 말이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진술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게다가 증인도 없습니다.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판단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결정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처음 말한 여자입니까? 두 번째 말한 여자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의 의도가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이 정보의 지혜라는 책에서 진실과 정보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쌓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보는요, 더하면 더해집니다. 오늘 내가 10개를 알았어요. 내일 10개를 더 알아요. 그럼 내가 몇 개를 아는 거죠? 20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양으로서 도달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뭔가가 다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로 꾸며진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의 진술을 양팔저울에 올려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말한 여인의 말이 여기 있고 두 번째 말한 여인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저울이 미동도하지 않을 때, 무게가 똑같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나의 판단으로 무게중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판단으로 한쪽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늘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청년일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재진 형제는 볼매입니다. 볼매가 뭐예요?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칭찬인가? 아닌가? 볼수록 매력이라는 것은 첫인상은 별로였다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새로운 분이 이제 청년 공동체에 오시면은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첫인상이 너무 차갑더라.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억울하던지 제가 이래봬도요 참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첫인상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내 몸으로 낳았어요. 늘 내 곁에 있었어요.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도 몰랐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여실히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요. 평생 들어왔던 그 자녀의 목소리로 엄마, 나야, 이렇게 하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제는 AI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본 것도 믿기 힘든 시대예요. 최근에 이 방영한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는 액션씬이 한 3분 정도 등장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액션씬 3분이 AI로 만든 영상이래요. 배우도 출연하지 않았고 카메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그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에 극 중에 AI로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고지까지 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 AI로 만든 영상인지. 이제는 눈으로 본 것조차 바르게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투성이인 인생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다 맞을 수 없어요. 다 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장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요. 나 혼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판단은, 분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선택의 기로, 또 옳고 그름의 분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참된 지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판단할 수 없다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는 있어요. 잠언 2장 6절 7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뭐하시며? 주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진술을 솔로몬은 이렇게 정리하죠.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너무나 팽팽해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어떻게든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또는 두 여인을 다른 방으로 불러서 각자의 진술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정보를 쌓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의 말 대신에 두 사람의 마음을 보려 합니다.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왜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명령이에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니요. 너무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너무나 공정한 공평한 판결입니다. 둘 다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러면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산술적으로는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곧 아기를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은 이것을 참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이 여인의 요청대로 진행이 되면 이 여자는 수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삶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훔친 도둑으로 몰리게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커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랑을 보고 판결을 내리죠.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제가 27절을 읽는데요. 본문을 너무 몰입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와, 여기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된 건요. 이 본문이 끝까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는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길게 진술한 어머니가 지금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한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짧게 말한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한 어머니일까요? 몰라요. 성경은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왜 애매하게 이렇게 진술해 두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밝힙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온전히 재판할 수 없는 자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실 수 있는 분께 구할 수 있어요. 훗날 유다왕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덧 이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회전하나 몰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보부터 막 수집을 해요. 잘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AI한테 물어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나는 무력하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어느덧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셔야죠.
그러나 먼저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하실지 고민되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을.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하라?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할 때 그분의 지혜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님 부부와 오랜만에 참 길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이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내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는 이 손사라 사모님 선교사님께 암이 찾아왔어요. 한창 사역에 힘을 실을 때였습니다. 이제 사역이 막 꼽히기 시작할 때였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사역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 고민과 또 질문과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이 고백이 회복되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종종 생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러다 보니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가 판단될 때 그때에 막 그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한다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로 내 인생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아이처럼 옆에 계신 아빠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왜요? 그 아이가 뭐 길눈이 밝아가지고 잘 알아서가 아니라 길을 알고 있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내 눈이 뜨여지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의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이. 3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달랐습니까?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 고백했던 그 겸손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작은 아이에서 점점 큰 왕이 되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병거가 쌓였고 은금이 쌓였습니다. 아내가 700명이나 되었어요. 쌓이면 쌓일수록 구하는 기도가 사라졌던 거예요. 기브온에서의 그 겸손이 어느새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구했던 그 한 번 받은 지혜로 만족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혜는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매일매일 나와라. 그리고 그날의 것을 거두라. 이것을 믿지 않고 쌓아두었던 집은 만나가 썩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은 지혜로, 왕년에 받은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 속에서, 일정 속에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적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열어줘야 돼요. 제가 2주째 강조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뭘로 열라고요? 큐티로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묻고 살아가요. 수없이 물으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요,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가요. 그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번 주만이라도 그 순서로 뒤집어 보세요. 휴대폰으로 가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펴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몇 초나 걸릴까요? 10초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초면 됩니다. 그 10초가 하루의 순서를 바꿔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 대신 그분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학기 신앙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을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평생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세 가지를 금하시고 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언제요? 평생에. 아이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평생에. 저는 순장인데요.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많아요. 나가시면서 신청 꼭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일상이 바쁩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변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그냥 흐름에 쫓아가는 거예요.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아니야 이게 좋다더라 하면 막 생각 없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느림을 잃었어요. 너무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하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걷는 법을 우리가 잃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은 느린 길입니다. 빠른 길이 없어요. 느리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주님, 제가 느림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만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던가요?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주님, 이 교만을 꺾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은, 지혜롭게 사는 길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당신께 엎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평생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진 모든 마음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오는 길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겪을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러한 교만함들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작은 아이와 같은 그 고백을 담아주시고, 내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출입을 알지 못한다는 이 솔로몬의 처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매일매일 담아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평생 그 말씀을 옆에 끼고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오 빨리 변하니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려 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귀한 고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장 먼저 펼쳐 읽게 하시고 여러가지 신앙광자의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